신앙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신에 대한 생각을 다들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신은 우리가 어떤 분일까? 뭐 성경에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술하는 부분이 세례 요한 예수님 때 와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신을 표현했다고 하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신에게 들은 거는 이제 이 떨기나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신이 직접 얘기하는 거.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네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관하라. 또 모세 때, 노아 때 뭐 보기에 좋아하셨다, 심판 안 하겠다 하시는 얘기들 몇 마디 직접 신의 표현이 있고 간접 신의 표현이 있고 신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신을 정의하는 것 중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가 불분명하니까 그 중에서도 그 성경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픈 거라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자꾸 위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신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왜 복수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니케아 공의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성학수스는 이것을 또 삼일체론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아주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복음의 틀을 만들었다고 하는 성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기독교의 구원론까지 연결되는 신학적인 체제를 만든 것 같이 보입니다. 신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하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왜 삼일체가 됐는가, 어떤 식으로 사상이 발달했는가를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살펴보고 신에 대한 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불분명한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성부란 얘기도 나오고 성자도 나오는데 성령도 나오잖아요. 비둘기 성령이 가지고 Holy Spirit. 뭐 영어로는 심플합니다. Holy Spirit이니까. 근데 그 Holy Spirit이 왜 우리가 인격적인 얘기를 하냐면 왜 그런 게 느껴졌냐고요. Holy Spirit이 왜 우리한테 느껴지고, 그게 사람의 능력이냐 외부의 능력이나 뭐 이런 데서 볼 때 이게 생명체 같다. 그게 성령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성부는 뭐냐? 우리가들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그 성부가 있고, 느낌이 오는 영, 막 뜨거운 것이 올 때도 있고 하는데, 이게 평상시에 안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걸 성령이라고도 그러고, 또 아들,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또 우리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주 천지인 삼위일체 이런. 그래서 뭐 천부경에도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비슷하게 세상에 삼위일체, 삼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다. 하나님을 표현한 성령이 같이 했다는 거하고 아들이 보셨다는 거하고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걸로 가는 논리에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되는 거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몇 번의 구절에서 이것을 이제 표현하자고 보니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뭐 입증돼서 우리가 성경에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이 되었니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말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적 배경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구약에 있는 우리라는 표현과 하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의 컨플릭트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것이 이제 배경이 된 것 같고,
신약으로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세례 장면에 이제 성자에게 주는데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세례니까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의 조직이 되는 거죠. 29절 19절에는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이죠. 뭐 이런 것이 이제 영어로 또 헐리 스피릿 하면은 이제 그런 거니까 그 생명으로 본 거죠. 고린도 후서에도 삼위의 협력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논리가 이제 맞게 됩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있죠. 니케아 323년이니까 니케아 공의하기 전에 여러 사상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레나우스 하나님의 두 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한쪽은 성자, 한쪽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들이 서 있는데 한 명만 있다라는 독생자라는 말도 아니고 아들들이 있고 사탄도 같이 성경을 정말 우리가 앱솔루트한 신의 워드로 보는 거로 보자면은 이제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데가 많습니다. 이걸 궁색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 뭐 사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 터틀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영어를 니케아 이전에 처음 이제 쓰게 됩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은 영원히 이제 하나님께서 나셨다는 표현을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걸 이제 궁색하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한다. 궁색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드디어 이제 325년 이제 컨스탄틴이 이제 로마를 통일하고서 권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왜 살고 어떻게 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기독교적인 체계를 만들어 삶과 죽음의 문제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도 훨씬 좋고 또 컨스탄틴은 어머님부터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크리스찬적인 것에 이미 마음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던 삶에 대한 고민을 전쟁을 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도 실제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 속에서 또 말 못할 메시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큰 학파 중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신성을 깨달으면 신이 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추종해서 예수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위대한 선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본 표현이 있었고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성부의 본질 속에 나를 봤으면 됐지 이렇게 표현한 여러 가지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지 않았냐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요즘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웨이브나 파동 싸움, 입자 싸움에서 둘 다 있다, 동시에 있다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이고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인지 같은 얘기다. 이 두 개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니케아 신조 이후에 성자라는 예수님이 신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신과 인간이 이제 분리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너네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라. 예수님이 성자라는 걸 알겠는데 우리가 성자라니 아니 내 주제에 무슨 성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은 분리로 간 거죠. 예수는 성자 하나님 나 이렇게 됐다고 보면 이제 이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컨스탄티노플 공의에 굉장히 엄청난 역사적 천주교 생기는 381년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정하자. 이때 정한 겁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자. 우리 종교니까 신학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써서 명확히 신을 구현하려고 신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논리로 말로 이것을 정의하죠. 이거 뭐 얼마나 참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신을 규정하는 거가. 그래서 이제 성부는 사랑하는 자, 성자는 사랑받는 자, 성령은 사랑의 유대관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거 혹시 다 조금은 궁색한 부분이고 알쏭달쏭하고 이거 가지고서 어떤 내용을
정의하기에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으로 이 교리의 의미라고 이제 보면은 그 삼위일체는 그냥 우리가 계시적인 신비로 얘기를 하자. 또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 영원 하나의 본질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자. 뭐 이것이 다 무슨 신앙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단지 신이 너무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나 또 그 많은 내용들에 이제 붙이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궁색하다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더 복잡해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신앙이 철학적인 언어로 표현됐고 하나의 하나님이면서 세계의 위격이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표현들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삼일체가 신앙의 고백이냐 철학의 산물인가. 이게 신학의 고백이 아닌 신에게 변명이고 그냥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로 보면 좋겠다 그런 거고 이 위격, 이 성부 성자의 격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뭐 이렇게 구분되는 거냐. 뭐 지금 어느 물질을 정의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알쏭달쏭한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 삼일체 사상을 알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신을 정의를 그렇게 하고 안 하고가 그 큰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성부라는 그 존재와 성자라고 하는 관계를 이제 예수님 말씀의 일부분을 우리가 사용하자면 우리 모두가 성자다. 그리고 그 전체 하나님으로서 나왔으니까 그 우리가 나온 입김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고 이제 그런 그 신의 느낌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홀리 스피릿 그냥 위대한 생각이 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양심이나 영혼이나 진화라고 표현하죠. 그 안에서 오는 말씀과 내가 밥을 먹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 다르듯이 그 정의로운 생각으로 오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이것을 너무 그렇게 꼭 삼위일체를 했어야 되느냐. 성경에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러자면 독생자도 아니고 욥기에 보면 여러 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볼 때에도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는 큰 한 덩어리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보면 하나이고 각자가 보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서 신을 그런 것들에서 보면 된다. 신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쉽게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빅뱅에 터지는 그 원천이 신이라고 보면 거기 다 나온 거잖아요. 거기 우리가 지금 그걸 물질로만 보지만 물질이 결국 관찰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니까 그 관념과 물질과 사랑과 이것이 표현이 다를 뿐이고 그 하나다. 그 사랑은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있듯이 그거에서 관념이 그 에너지를 물질화시키는 우주의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 관념이 뭐냐? 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신 거죠. 그 말씀 사랑이 사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거기에 신의 그 일부분들과 입김으로 다 우리한테 와서 이 세상에서 한번 하고 또 변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더 말씀을 여러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면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다 사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신학적으로 그 성경을 설명하기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